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나들하고 술래잡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왜 술래잡기라고 하냐, 숨바꼭질이라고 해야지. 또 그거 따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은 국어사전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전부 주거 문화가 전부 주택이었습니다. 개인 주택이었죠. 숨을 데가 많았어요. 예전엔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락방에도 숨을 수 있었고, 또 창고들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숨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나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면은요, 주로 제가 숨었던 곳이 다락방과 또 제 방에서 다락방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곳에 숨어 있으면 누나들이 그렇게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술래잡기의 묘미는 술래가 꼭꼭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보이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 안 보이게 꼭꼭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래잡기에서 술래는 반드시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술래잡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잡히지 않으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술래는 잘 숨어야 되고, 또 술래를 찾는 사람들은 잘 찾아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누나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제가 절대로 우리 누님들이 찾기 힘든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숨어 있는데 도무지 제가 숨어 있는 그 근처에도 누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좀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좀 수군거리면서 얘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좀 듣고 또 왔다가 그냥 못 찾고 돌아가는 그런 좀 재미가 있어야 희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인기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나가서 살짝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예 누나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찾는 척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동생은 지금 들키지 않겠다고 꼭꼭 숨어 있는데 누나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찾아줘야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찾는 척만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누님들에 대한 그 배신감은요, 그 이후로 다시는 술래잡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술래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는 사람의 역할을 열심히 할 때 그 술래잡기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고마운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술래잡기를 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서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더 깊이 숨기고 또 숨겨서 너무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걸까요? 굳이 술래잡기를 하자고 제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하시는지, 왜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래잡기를 하자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지 않으면요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숨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데 하나님이 숨기 전에는 우리를 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숨는 것은 찾는 이들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는 역할이라면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찾아야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술래잡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술래가 잡히지 않은 술래잡기는 끝이 없어요. 끝내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찾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찾아보다가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으면 혹시 다른 길이 없을까? 자꾸 다른 데로 한눈을 팔아요. 그리고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때로는 내가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더 사랑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찾았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창원 중앙역 뒤편에 있는 용추계곡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을철이 되면은 용추계곡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도 들어서 참 이뻐질 겁니다. 계곡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갔다 올 만한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이번에는 비음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날 물을 한 병만 챙겼네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준비해 갔던 김밥 먹고 목이 마르니까 그 한 병 있던 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네. 젊었을 때는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올 땐 편합니다. 왜요? 무릎 관절이 튼튼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내려올 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몸은 힘든데 목은 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내려오는 내내 우리의 주제는 뭐였냐면 물 한 병이었습니다. 왜 물을 한 병만 가지고 올라왔을까? 한 병만 더 가지고 올라왔으면 우리가 내려갈 때 즐겁게 내려갔을 텐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내려가면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병의 물이죠.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윗은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란 없어요. 그냥 한 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 소리만 바락바락 지른 게 아니에요. 대충 찾다가 뭐 이런 거를 하느냐고, 무한 숨바꼭질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찾다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처음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았던 날들, 그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셨고,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환난 가운데 그를 지켜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많은 날들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감추고, 이번에는 너무 꼭꼭 숨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아, 왜 두려워하니? 왜 실망하고 낙심하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많은 날들 동안 너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너 외면하신 적이 없었잖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얼굴을 보이실 것이고 나타낼 것이고 너를 다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의 희망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달라고, 내가 너에게 들키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또 다른 의도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인격적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이 나려면요, 결과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한쪽이 사랑을 해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한쪽에서 사랑을 준 것처럼 받는 쪽에서도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나를 열심히 찾아준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그를 열심히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 찾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분 손 들어봐요. 없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뭐 대단한 것을,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시작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으시면서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열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너희에게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니? 왜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니? 그러니까 한번 나를 찾아봐. 이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설교 원고를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읽습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설교를 내가 성도들에게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미리 준비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을 마땅히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청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늘 내가 들을 말씀을 위한 단 한마디의 기도도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귀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준비 찬양합시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늘 설교를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찬양만 하고 돌아가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예배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목회 초기에 그루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조직 신학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번역을 하던 중에 예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문구를 자기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한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평생을 목회자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섬기면서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제 뒤에는 저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올밤 철야를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죠. 오전 집회 인도했죠. 저녁에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올밤으로 철야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락교회 구국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다 권사님들 모임인데, 그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왔던 그 권사님들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천사 둘이 서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그날 그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할 만큼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 봤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들이 동시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뭐 신비주의라고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분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의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고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지금 여기서 함께 먼저 경험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 거죠.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순례받기의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순례를 잡았을 때, 순례를 찾았을 때 약속되어진 선물이 주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순례잡기를 할 때 우리가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순례잡기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